보여져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상 실력이 향상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 때도 기초공사가 잘 되지 않으면 언젠가 건물이 균열이 일어나고 또 지진 같은 것이 났을 때 이제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도 성품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기초가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잘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만나는 것이죠.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또 5절에도 그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장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손바닥 하나로는 아무리 해도 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바닥 두 개가 마주쳤을 때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 귀한 시간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예배 중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나온 대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를 드리는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자가 중요하고 먼저 예배자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을 집에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그 사람이 기도를 드려도 손에 피를 묻히고 손에 죄가 가득한 가운데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은 예배자의 삶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배자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혜와 권능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끊어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도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끊어내시기도 하는 것이죠. 사울왕을 세우시고 또 다윗 왕도 세우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왕을 끌어내리시고 느부갓네살 왕도 끌어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요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표현하셨고 이 땅의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믿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 삶에 모든 것이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자로서 지혜와 권능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믿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절대자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코로나19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고단해서 잠이 드셨습니다. 분명히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찼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걱정의 염려를 쏟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풍랑이는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죠.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그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 그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욥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도 주신다. 시련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그 핍박도 잘 감당하고 오히려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도 걷어가신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에 아주 훌륭한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뭐라고 성경이 평가했는가 하면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모세의 율법대로 살려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애쓴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39살에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왜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39살에 전쟁터에서 죽게 했는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을 요시야 왕이 보지 않게 하려고 일찍 39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요시야의 생명을 걷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생명도 걷어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심지어 나의 생명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입으로는 찬송 부르고 그러는데 마음은 자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걱정, 근심, 사업, 직장, 가정 여러 가지 일들로 막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으면 참 예배가 되겠습니까? 참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립니다. 오늘 2절, 여기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먼저 재물을 고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있다는 것이죠. 재물을 고르는데 가축 중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무 재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라는 말과 다르죠. 가축은 뭡니까? 집에서 기르는 양, 소, 염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에서 죽인 짐승, 우연히 얻은 짐승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집에서 정성껏 기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내 수고와 땀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으면 자기가 기르는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소제물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이 직접 재배하고 기른 농산물 가지고 제단에 가지고 와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바깥에 가가지고 산에서 들에서 아무거나 막 따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자기가 정성껏 물 주고 수고해가지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도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져와야 되냐면 회막으로 가져와야 됐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회막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회막, 성전이 예루살렘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저 멀리 갓지파, 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같은 데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건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오다가 또 제물에 이상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또 가져와야 돼. 그러면 많게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흠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죠. 이 짐승 중에서, 가축 중에서 병든 것, 속병이 의심되는 것,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예배자 자신이 아는 거죠. 자기 가축이기 때문에 자기 가축 중에서 하나를 흠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희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sacrifice. 이 말은 희생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물을 sacrifice라고 하고 그것이 희생물이다라는 거죠. 이게 제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영어 단어로도 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에게 참 부담이 되고 좀 힘들게 느껴져. 나에게 희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내는 걸 드려도 내 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고 부담도 없고 어떤 영향도 없어요.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제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내 가장 귀한 것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정말 이것을 드림으로 내 생활에 부담이 되고 지장이 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앞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도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도 헌금했죠. 그때는 이 헌금관이 연복에가 이렇게 나팔관처럼 입구가 있어가지고 화폐가 동전이었기 때문에 동전의 무게에 따라 얼마를 헌금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2렙돈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헌금했다. 2렙돈, 지극히 작은 돈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헌금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했지만 이 가부는 지극히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힐튼 호텔로 유명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호텔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거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청바지 같은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주머니가 큰 주머니가 2개 달린 옷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돈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오른쪽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이거는 내 사업이나 내 생활에 필요한 대로 써야겠다.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은 따로 구별해가지고 매일매일 모아놨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참석을 준비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먼 애국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생활하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예배 장소도 없었죠. 그러나 그는 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정 하나님이 원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귀한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